14장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심 계속 이어져 스폴전 목사님의 계시록 설교입니다. 제가 사업적인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업에서는 게으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과 진리의 말씀에 관하여는 왜 그런지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십중팔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할 수 있는 한 게으름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있는 조직체들이 아무리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보다 공공연히 드러나는 관심사에 덜 참여하는 조직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마땅히 그들이 진흥해야 하지만 관심사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한 단체들과 법인체들이 많이 있는 것이 확실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자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이따금씩 발작적인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는 무지한 자들을 교도하는 기관임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청년들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배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그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빛을 세계 만방에 비추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선교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적습니까? 얼마나 적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셨던 것에 비하면 얼마나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적습니까? 우리는 게으름뱅이 집단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지독하게 게으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채찍질 당하는 박해의 시기를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 많은 채찍을 맞아 진지함과 열정을 우리 속에 불어 놓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작년보다는 나아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교회가 더욱 열정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체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 각자가 먼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그 큰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여러 가지 다른 모든 이유들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조건이라고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각각의 범죄에 대한 징벌들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범한 죄로 징벌을 받는데 그 죄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주목하여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범죄는 처음에는 달콤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패리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잠언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징벌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물으면 어떤 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책망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장황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면 장황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징계한 후에 그 아버지에게 왜 당신은 아들을 징계하였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그 아버지가 내가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징계하였는데 그것은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적합한 이유는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될 수 없으며, 물론 그것도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이고 주요한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들의 그 점을 바로잡고 싶고 그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결코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다는 것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른 자녀들은 사랑치 않지만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다가 10명의 아이들이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는 것을 목격한다면 여러분은 그들 모두를 책망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낯익은 아이가 있어 그 아이가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은 존아, 왜 여기에 있니?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니?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른 아이들을 책망한다면 옳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책망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아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추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징벌들이 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행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어떤 징계를 받고 있다면 분명히 이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적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은밀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에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기소침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이유들을 생각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그것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욕의 싹이 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악의 작은 계단이 부화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죄를 낳을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즉시 오셔서 그것을 박살내시는 것입니다. 죄가 싹이 틀 때에 잘라버리십시오. 얼마나 많은 허물진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당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어떤 심한 고통거리가 나타나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질러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크게 놀라서 급히 되돌아갑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이 오느냐며 의아해합니다. 만일 우리가 달려들었을 그 위험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긴급한 고통으로 저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죄에 빠졌더라면 저는 더욱더 고통스럽고 무한히 더 큰 위험에 처하였을 것입니다. 다른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범한 죄를 인하여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아마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십니다. 때때로는 죄를 짓고 그 징계를 받게 되는 데에는 상당한 세월이 흐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 지은 죄 때문에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 장년이 된 여러분들 중에는 20년 전에 지은 죄들을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심중에서 발견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만 때때로는 즉시 징계하지 않으시고 해초를 옆에 놓아두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아마 그 시기가 적당치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은 징계를 감당할 만큼 강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초리를 곁에 놓아두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초를 옆에 놓아두었지만 그가 내 자녀인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함으로 나는 그가 아픔을 느끼도록 만들고
마침내 그를 죄로부터 구원하며 그가 나의 형상을 닮도록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이여, 주목하십시오. 죄에 대한 이러한 모든 징계가 심판을 내 의한 징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는 재판장이 하듯이 징벌하시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수를 드셔서 많이 때리고 쿡쿡 쑤시는 곳이 많도록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분노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불쾌한 빛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모두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히 심하게 때리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애정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동기는 여러분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동기 외에는 다른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이 이유들이라면 기운을 내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명령,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명령을 이루도록 주의하십시오. 저는 전날에 어느 청교도 저자의 글에서 매우 멋진 구절을 읽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범선에게는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측면에서 불어오는 바람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다. 배를 항구로 불러 가도록 정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는 측면으로 가로질러 부는 바람을 맞을 때만큼 배가 그렇게 잘 항구로 접근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원들이 말하기를 바람이 정확한 정면 방향으로 불면 그 바람은 돛들의 일부만을 부풀리고 앞에 붙어있는 돛들을 부풀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먼저 바람을 받아 부풀어진 돛이 앞쪽에 있는 돛들의 바람에 가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측면에서 불 때는 돛들이 모두 부풀어지고 바람의 전력을 받아 배가 향로로 따라 신속하게 미끄러져 가게 된다고 한다. 그 청교도자는 계속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몰고 가는 데는 측면으로 부는 바람만큼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면으로 부는 바람은 그들의 돛들의 일부만을 부풀린다. 즉 그들의 기쁨을 부풀리고 그들의 즐거움을 부풀린다. 그러나 측면에서 부는 바람은 그들의 모든 것을 부풀린다. 그것은 그들의 주의를 부풀리고 그들의 충만한 기도를 부풀리고 영적인 사람의 모든 부분을 부풀린다. 그래서 그 배가 항구로 곧장 신속하게 나아가도록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보내시고 우리들의 범죄들을 인하여 우리의 징계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계획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설교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위로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모든 고통을 참고 이기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구석진 다락방에 살며 딱딱한 한 조각 빵과 냉수 한 그릇을 먹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병들어서 수년을 그 좁은 방 안에 갇혀 있어 왔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시중들은 사람을 둘 수가 없습니다. 몇몇 부인들이 그를 돌보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오고 그는 심한 가난 속에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앉아서 한숨을 쉰다고 상상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형제 여러분, 그가 몸이 아플 때는 때때로 한숨을 짓지만 대체로 그는 앉아서 노래 부릅니다. 사람이 살 곳이라고는 못되는 그 낡은 집에 삐거덕거리는 계단을 방문객이 올라와서 사람이 살기보다는 돼지가 살기에 더 알맞은 그 누추하고 좁은 방에 들어가서 앉은 부분이 부서져 없어져 버린 의자에 앉아 겨우 쭈그리고 앉아서 그 노인과 말하기 시작할 때 방문객은 그 노인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게 매우 인자하십니다. 그 노인은 몸을 베개에다 의지하고 몸의 모든 부분이 고통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지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도다. 목사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평화롭고 행복함을 이 방에 누려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이러한 것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모든 삶에서보다 지금 이곳에서 더 행복을 누려왔습니다. 목사님,
저의 고통은 대단히 큽니다. 선생님, 그렇지만 그러한 고통들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곧 본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갔지만 그의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러한 넘치는 일을 얻었기에 그 모든 고통을 웃으며 참으며 맞고 그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여, 그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고 있을 때 아들이 그 회초리를 사랑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장사여 어른들이 될 때, 그때는 그들이 그 아버지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오 아버지, 아들이 말할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자주 매를 맞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교만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회초리로 때리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지금은 아주 몹쓸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하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어린 나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해초리를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년이 될 때,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때린 언약의 해초리가 아론의 지팡이보다도 더 좋았던 것임을 해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때린 지팡이에는 긍휼의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회초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보물 목록 중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채 버려두었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곳에 있지도 못할 것이며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낙원에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사업상 굉장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산해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죽은 아들, 제 마음에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아들을 눕혀놓은 채 왔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관과 수의 모두가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데려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여움으로 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렇지만 전 지금까지 너무나 몸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계속 버틸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병상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통을 주시어 병상에 눕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고통 중에 사랑이 있고 신경의 모든 경련에도 사랑이 있고 모든 지체를 관통하는 모든 고통 중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 자신은 아프지 않지만 제게 대단히 소중한 사람이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사랑치 않는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며 당신의 택한 자들을 무자비해 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결코 그러하실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과 같은 세상을 수천 개라도 만드실 수 있고 그것들을 풍부하게 채우실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산들을 먼지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바다를 불살을 수도 있으며 하늘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한 능력으로라도 신자들을 하여 사랑이 없는 일을 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오 크리스찬이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라도 모든 일 사랑이 없는 일이 임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 사실은 마음 놓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옥으로 던져 넣을 때도 여러분은 궁전으로 데려갈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 대하여 인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기근을 보내실 때에도 여러분의 곳간을 풍족하게 채우실 때와 똑같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유일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애정으로 여러분을 책망하셨고 하나님의 징계도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지막 소설을 다 말씀드리기까지는 다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기 위해 처음 이 자리에 오신 청중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통을 대신 져 주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 오늘 여러분들의 중에 몇몇 분이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잃은 것 같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도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업상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아 분투하고 있음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을 여러분 스스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친구도 없고 도와주는 이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칠 지경에 이르도록 내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슬픔을 놓고 대화할 자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보다 더 심한 상태로 내몰렸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슬픔을 나눈 자로부터 배신당했기 때문입니다. 울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말했더라면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비웃지 않으셨을 것이며 여러분이 두 번 다시 그 일을 말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마음의 고통거리를 간직하시는 하였던 소년 시절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구세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양친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제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이 파멸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느 학교에 수의생활을 하였었고 저를 동정하거나 도와주려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골방으로 들어와서 제가 겪는 슬픔들을 모두 다 예수님의 귀에다 말하였습니다. 그 슬픔들이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그 당시에 제게는 굉장히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릎을 꿇고서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에다가 죄다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감미로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었더라면 그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무엇이냐고 다시 제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복된 친구이신 주님은 저의 죄를 아십니다. 그래서 제게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들어줄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매우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종말에 가까울수록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살기 힘든 시대라고들 말합니다만 죽는 것도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죽기에 이를지라도 죽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세주 없이 죽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렵니까? 여러분은 구세주도 모시지 않고 저 냉혹한 폭군인 죽음을 맞이하시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눈방은 곧 침묵으로 잠잠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를 알려는 개종시계의 소리만 들릴 것입니다. 의사가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십시오 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분은 몇 분 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들 침대 주위에 둘러서서 제가 전에 여러분을 찾아왔던 것처럼 슬프고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을 쳐다볼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잠시 바라볼 것이며 마침내 여러분의 얼굴은 변하여 사색이 될 것입니다. 운명했습니다. 는 말이 들릴 것이고 지켜들었던 손은 아래로 쳐지고 눈은 감겨져 캄캄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어머니는 돌아서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임종에 구원의 소명이 있었다면 내가 이 슬픔을 모두 참을 수 있을 텐데 하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들어와서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아드님이 그리스도의 피에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대답은 이러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기미를 전혀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소망을 가질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저럴 수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경건치 못하게 죽은 불신 친구의 장례식에 비한다면 저는 모든 교우들의 장례식은 눈물 한 방울에도 흘리지 않고 치룰 수가 있겠습니다. 혈연관계에 있는 자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은 그토록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죽음에 대하여 대단히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그래 소망이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함으로 때때로 엄청난 거짓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전혀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만 그렇게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해줄 만한 근거들이 전혀 없음을 압니다. 만일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현실을 직시할 만큼 정직하다면 그것은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현실을 직시하고자 말하기를 내 아내가 있는데 그것은 불경건하며 조선성이 없는 여자입니다. 저는 그것을 잘합니다. 그녀는 회개와 믿음에 관한 것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그런 상태로 죽는다면 저는 그녀가 그렇게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한 것은 매장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 무서운 진실을 직시하는 것은 정직한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형제 여러분, 오 불멸의 생명을 나와 함께 나누어 가질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어느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각기 헤어지게 될 것이고 죽음의 강에 완만한 지방뚝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여러분은 혼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질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제주 없이 심판의 날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자 창조자의 얼굴을 대면하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실 때 여러분을 내 재판을 변해줄 변호인 한 명 없이 심판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저주받은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때렸고 앞으로 때리고 영원히 때릴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를 참아낼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오 만일 여러분이 지옥에 여러분의 잠자를 마련하기를 원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저주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제 가운데 살고 쾌락을 탐닉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소원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너희여 돌이키라. 너희여 돌이키라. 왜 너희가 죽으려느냐?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성결케 된 자들과 함께 유업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야 하며 영원토록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